누가복음 20장은 세 가지 주제를 또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위 그리고 세금, 부활에 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누가 그 권위를 줘서 네가 이런 일을 했는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질문인 거죠. 만약 하늘로부터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신성모독으로 주님을 고소고발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자신들의 율법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모독했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또한 정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어떤 대답을 하든 상관없이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격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자격으로 네가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성전의 일을 하는 자격은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것인데 무슨 자격으로 성전 일을 방해하고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가르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율법과 전통에 의하면 이들이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그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면하고 대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듣고 용서하는 그런 절차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요. 반드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시간은 본인한테는 또 영광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직면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역사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한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또는 율법 가운데 있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집안을 세우셔서 그 집안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계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해서 그들만 대제사장의 이 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식민지라고 하는 이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그 제사장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다시 말해서 아론의 계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을 뽑아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충분히 종교적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의 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사두개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는데 그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의 그룹 또 대제사장의 그룹들을 지칭하고 있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들이죠. 이 서기관들은 주로 서기관 말 그 자체로
이 말씀을 성경을 적는 사람이고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구별돼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 그리고 그 율법은 문자 그대로 다른 걸 해석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로 토라와 장로의 전통인 그 당시에 미슈나라고 그래요. 이 토라와 미슈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역사는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와 로마의 문화와 영향력으로부터 유대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보여줬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관점에서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약간 조롱과 비웃음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도 똑같이 신앙적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하는 유대 사회의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모세 이후에 이 모세가 혼자서 모든 재판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위해서 10부장, 50부장, 그리고 100부장, 1000부장의 제도를 따라서 그렇게 만든 조직이 장로들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한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 이미 그들도 사회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그룹, 또 이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모은 사람들을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조직을 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단과 같은 거죠. 그런데 단순한 교단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종교 사회가 일치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힘이 동시에 사회적인 힘이 되는 거고요. 또 내가 유대교를 떠나서 다른 걸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사회가 곧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영역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모임에서는 자신들만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최고의 의결기구고 또 종교적인 생활에서는 자신들이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배후도 없고 배움도 없고 배경도 없는 이 세 가지 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 갑자기 성전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집이라고 그러고 또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그 자격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무슨 자격으로 당신이 이걸 하느냐. 그 말은 이 대제사장 그룹의 그 집안의 계대가 있느냐, 또 서기관의 바리새인들의 계대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장로들의 계대를 갖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 집안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이후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어떤 족보인지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고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집안이 그 집안인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왜 그렇게 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들으시고서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르게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계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그들의 삶에 그렇게 각인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사 중심의 종교 생활을 거부하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았던 거죠.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신앙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어디서 왔냐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라고 해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쩌면 그 안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20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고 5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얘기하면은 왜 너 믿지 않았냐라고 추궁할까봐, 또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로 맞을까봐 도저히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 없다 또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도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요, 나도 말하지 않겠노라. 내 자격이 어디서 왔는지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20장 1절부터 8절의 이 대화를 들으면서 예수님이나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전제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든 서기관들이든 또는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사실은 율법에서 온 것이고 그들의 신앙의 전통에서부터 온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종교 사회이니까 어떤 것이든 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진짜고 사람으로부터 온 건 다 가짜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예수님에게는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민수기의 주제예요. 계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애굽에서 60명이 들어가서 사실은 나올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가 사람들은 2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세는 것이 이 불순종이고 세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복을 계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계수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계수하면 안 되는 때가 있는데, 민수기라는 것은 그 숫자를 세라고 하는 거예요. 왜 숫자를 셀까? 그 계수가
그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거죠. 영향력을 미쳐서 그것이 좋은 공동체, 그리고 그 좋은 공동체가 열방을 향해서 하나의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계수를 해요. 그 계수를 통해서 각각의 자기의 삶 속에서 계통을 만들어 갑니다. 그 계통을 만들어 가는 것들을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계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와 계통과 계대를 이어가는 것, 자신의 신앙이 단순하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후손들에게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계통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 1500년의 역사, 3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그들도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들이 있고 율법과 싸우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계대를 계속 이어져 갔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믿음의 자격은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자격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자격이라고 하는 말을 요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능력을 가지고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가, 하나는 권위고요. 또 그 권위에 따른 능력, 이 권능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권력입니다. 그래서 권위와 권력과 그리고 그 권력 속에서 생기는 영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생명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자녀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생명을 또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 것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대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혼자서 나만 이렇게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대, 하나님의 영향력을 계속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영향력, 그 소금의 영향력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빛의 영향력은 어떻게 해요? 등경 위에 두면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아, 저게 빛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둠이 빛 가운데 변하는 거고요. 소금이 그 속에 녹아져서 그 맛을 내게 하는 것, 그것이 영향력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기본적인 단어로 생각하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 권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 그 권위자로서의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세력화돼서, 이게 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편을 만드느냐? 선한 영향력을, 악순환을 바꿔서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연결되고 상합해서 그것이 서로 간에 하나님 안에서 연대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늘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권위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경쟁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과 같이 뭔가 자기 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으로서의
기본적으로 권위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월함과 탁월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함과 탁월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권위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가 오늘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싸우기 때문에 그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계대를 이어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들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권력은 다른 권력을 쓴 거고요.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악한 영향력, 이 악순환으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맡기신 생명들을 돌보기 위해서 각각의 우월하고 탁월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걸 재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온 DNA가 있어요. 그 근본은 사랑이고 사랑의 관계이고 사랑의 섬김입니다. 이름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위라고 하는 세상과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우월함과 탁월함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뭐 해요? 세상의 세속의 정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 갈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갈 사람,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력이라는 권능이 있어요. 능력입니다. 하늘의 재능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식을 주셨는데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안식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 안식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보이는 것,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구석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래서 더 이상 그 자유를 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사용하면서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걸 뭐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저는 그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설득력과 이해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추적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걸까? 여러분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능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걸 실제로 말씀에 그 실제를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적용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결국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설득력이 떨어져요. 사람들에게 이해력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게 뭘까? 사람들이 다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이해력과 설득력이 떨어져.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 그 믿음이라는 거는 분별이 생기는 거고 그 분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그 차이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과 같은 것과 그렇게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설득력이 없고 세상을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사실은 기도하는 삶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받아지는 것들로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황동현 성도님이 저한테 진지하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먼저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이렇게 받으시라고. 그래서 이것도 뜬금없는 소리 같아서 제가 다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쌓지 않는 성, 파지 않는 우물, 심지 않는 열매. 제가 그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고 요 말씀대로 내가 문제 있는 거,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시켜 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 자신의 한과 욕심과 야망으로부터 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설득력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해력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설득력과 이해력이라는 게 제가 그랬죠. 별이잖아요. 이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별시켜주고 분별시켜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세상의 것들에 성별시켜주는 그 차이를 만들어주는 건데 어떤 차이를 만들어주냐? 첫 번째는요. 자신의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냐?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허공에 주먹질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갈짓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나의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담성과 나의 부담성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일을 하냐면 거꾸로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요. 인생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이 말씀의 능력을 산다는 건 뭐냐?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그 하늘에 그 분별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그 단순한 삶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단순한 삶이 뭐냐면 내가 물질을 어디다가 흘려보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재정을 주시고 또 내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재정을 주셨지만 그 재정을 어디에다가 흘려보내야 되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물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거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물질을 어디다 쓰느냐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뭐 목사고 장로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을 가지면 뭐 해요?
땅 사요? 집 사요? 그럼 무슨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 땅 사고 밭 사고 소 사고, 그래서 그들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보이는 거는 장로인데, 보이는 건 제사장인데, 사실은 그 사람의 물질이 어디다 쓰이는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 종말론자들이 다 종말이 온다고 해갖고 자기 집 팔고 뭐 팔고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냈는데 누구만 안 믿어요? 교주만 안 믿어요, 여러분. 교주가 뭐 해요? 주식하고 땅 사고 뭐 다 해요. 아니,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그 물질을 어디다 쓰는지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물질을 자기가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것들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내 몸에 있는 이 지체들, 내 가지고 있는 옆에 있는 이웃들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친밀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밀한 것에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전히 사람들한테 조직이 되고, 이 교회가 여전히 이웃보다 더 못한 이웃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한 지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빛과 소금, 내가 말로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내가 말로는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과 관계는 더 깨지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그걸 보냐면요, 마을 공동체 한다고 그러면서 마을 공동체가 깨져요. 예, 아니, 마을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뭐 때문에 뭐 갈라지고, 뭐 때문에 갈라지고, 그래서 마을 공동체 한 10년 되면 다 원수밖에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을 보여준다는 게 어떤 거냐?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하고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대적한 그들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권능을 다르게 쓰고 있는 거죠. 하늘의 권능이 아니라 땅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1500년, 300년의 역사를 계대를 이어가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자신의 기득권이 됐어요.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조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권위는, 자격은 되어지는데 그 자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늘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권위와 권력기에 세력이 커지는 것을 권세라고 한다면, 이 권세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향력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 여러분, 다른 것 떠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또는 내 직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하는 그 분야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보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하늘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권위도 있고 권능도 있는데 영향력을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그 모임, 능력으로 보여주고 드러내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영향력은 뭘까? 여러분, 하늘의 이 권세라는 게 뭐냐면요, 성경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요, 다 성품에 관련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늘의 영향력은 도덕과 윤리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도덕, 윤리 중요하지 않다고. 오직 진리가 중요하다. 맞죠?
도덕과 윤리라는 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어떤 그런 형태들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이 차를 탔는데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여자들한테 자리를 양보해요. 그게 도덕이죠. 우리는 여자분들이 일어나서 할아버지한테 자리를 양보해요. 그게 도덕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지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가 약자냐. 그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모양은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서의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그러면 도덕과 윤리가 중요하지 않는 것, 진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진리의 능력이 영향력을 뭘로 드러내요? 도덕과 윤리예요. 그것이 권세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기준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늘은 무한하고요. 하늘은 경계도 없고요. 하늘은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윤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사람들한테 비춰진 기독교인들, 자신의 욕망만 생각하고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진리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향력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설득력도 없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도덕력인데, 도덕의 힘인데 진실과 성실과 신실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내가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로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건지, 내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건지,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 안에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권위만 있었죠. 그들에게는 진정한 권력, 권능이 없어요. 그리고 권세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는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늘의 권력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격을 물었지만 이미 주님은 하늘의 권위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족보도 없고 계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들을 예수님은 그 몸으로 그렇게 보여주셨고요. 그 마지막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없어요. 자기 헌신과 자기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높이시냐면 오늘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죠? 그런 말씀 있잖아요. 8편에 보세요.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의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신이다. 여러분, 이게 얼핏 들으면 이게 정말 이단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의 하나님의 신으로 대우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다 신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왕처럼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 노릇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왕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래서 뭐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십자가를 메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예수의 이 성품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내가 신이라는 말은 가장 밑바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은 다 공주 옷 입고 왕자 옷도 있고요. 예. 그게 뭐예요? 다 세상의 왕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딱 정확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단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철저하게 다스리는 자가 되는데 그 다스림이라는 건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이 8편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권력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사람이 시편 8편 4절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진정한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주셨냐?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하늘의 권위는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시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권위자예요. 내가 권위가 있다는 말은 아까 사람들한테는 탁월함과 내가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권위자가 되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작되는 거예요. 권위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어떻게 권위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요 생각하시고요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직분 누가 주신 거예요? 이 권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장로들만 자기가 권위를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권위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권위자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내는 능력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력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기로 우리에게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능력도요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사용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자녀로 내가 후계자가 됐는데 그럼 내가 왕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럼 왕의 후계자로서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에 복이 있어요. 그 복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한테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름의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능력대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간증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좋은 강의가 아니에요. 또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고 사셔야 돼요. 그런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사셔야 돼요.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이미 경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 뭔가를 또 보여달라고 또 보여달라고. 근데 보여줬는데도 계속 보여달라고. 그때는 뭐 하라고 그래요? 눈 뜨면 돼요, 여러분. 눈을 뜨시면 돼. 근데 계속 눈 감고 안 보인다고, 눈 감고 계속 귀를 막고 안 들린다고 그러고, 입을 스스로 막아놓고서는 왜 말을 못하게 하냐고 그러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눈 뜨라고, 귀를 열으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그 복을 누리고 이루고 살라고. 이름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복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러분 꾸는 인생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물론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가난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인생이 가난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여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믿어요. 그러면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물질의 복을 주신 분도 있어요. 더 많은 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고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요. 근데 왜 그거를 못 누리고 살까요? 저는 그게 믿음의 재정이라고 하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지 않아요. 뭐냐면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뭐 하고 있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서 일해야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로또를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로또도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의 세계 속에서 물질을 밟고 살라고 하시지 절대로 물질에 눌려서 물질의 밑에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물질의 복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복들을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이 뭐냐면 영화와 존귀예요. 하나님 앞에 영화와 존귀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군림하고 착취하고 나만의 욕망을 채우는 글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코스모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그걸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다스리고 사세요. 문제를 다스리고 사시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사건을 다스리고 사시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 않았지만 정말 이 능력과 이 권세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참된 기쁨이 우리한테 올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와서 찬양하는데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다 이구지고 사는 이 얼굴에서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서 도대체 저 사람이 뭐가 잘된 일이 있나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지난주 이렇게 울컥해갖고 울었더니 사람들이 도대체 목사님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뭐 슬픈 일이 있었냐고.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 제가 인간에는 없는데요. 인류애가 강해요. 그래서 그 이단에 빠져 있는 그 젊은 애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더 불쌍한 거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한 이 권능과 이 권세와 이 권위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고요. 권능이 있고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이루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